할렐루야. 10월에도 주 안에서 견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한자로 거듭이란 뜻이 있습니다. 거듭. 즉 하나님의 계명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28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인데 28장은 그 결론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라고 하는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반면 15절에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핵심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는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기 삼가 듣고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의미지요. 정녕 뭐뭐하다, 반드시 뭐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율법의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웠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거리두기 그리고 영업 제한 때문에 많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어려웠지요. 우리 기둥교회 성도들 중에도 눈물로 시간을 보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숨을 좀 돌리나 싶었습니다. 장사가 좀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아주
휘청휘청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시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을 하는 나라가 있지요. 그 나라만 전쟁하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전쟁 때문에 우리들도 어렵습니다. 기후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진국들이 이제 자기들 입속만 챙기느라고 바쁩니다. 옛말에 돼지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쌀통에 쌀이 많아야 누가 어디로 왔을 때 푹 퍼서 주는 거지요. 쌀통에 쌀이 떨어져 가는데 인심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선진국들도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자기들 챙기기에 바쁩니다. 우리도 선진국에 들어섰다고는 우리끼리는 말하지만 사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3년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 많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때 우리는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은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말합니다. 반면 신약에서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복을 언급하지요. 구약에서는 자녀를 낳고 소유물이 많아지는 것, 민족이 번성하는 것, 영토가 많아지는 것을 강조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의 신령한 복, 사죄의 은총, 심령의 평안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해야 할까? 어떤 복이 필요한가? 구약에서 말하는 복, 신약에서 말하는 복 모두 필요합니다. 물론 기복신앙은 옳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그리고 성공과 명예, 장수와 번영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복 주실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만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필요를 채우고 번성케 하고 강건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하는 기도가 혹시 책망받을, 비판받을 기복신앙적인 기도는 아닐까? 그런 신경 쓰지 말고요, 기도를 해요.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도는 안 하고 기복신앙일까? 하나님 뜻에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언제 기도해요?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걸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는 해주시겠지? 그리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저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러면 해줘도 괜찮은 건 할아버지가 해줄 형편이면 해주죠. 그런데 조그만 녀석이 면도칼 갖고 놀고 싶다고 면도칼 사달라 그러면 사줄 할아버지가 있어요? 안 사주지.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지만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안 사주는 게 응답이지요. 그러면 위험한 걸 사달라는 손자에게 그거는 안 사주고 딴 걸 사줄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이걸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로 축복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꾸 막 이거저거 따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복 주시기를 구하는 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 받아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꾸 쌓아놓고 그냥 감춰놓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는 모든 복들이 너를 향해 와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그를 따라다니는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왕 하는 거 이왕이면 잘해 봅시다. 내가 복을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는 따라다닐 복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복 받는다는 말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시작.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7절부터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받게 될 복이 나옵니다. 7절은 전쟁 승리의 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이는 온전함, 풍성함을 뜻하지요.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대적이 완전히 패한다는 뜻이고, 율법을 지키는 백성에게는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은 산업의 복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은 손이 가는 일마다 복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 갔을 때 면회 가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면회를 갔어요.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요, 훈한 군인이 있더라고요.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냥 내 눈에 콱 띄는 그런 군인이 있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아들. 응? 그 많은 군인 중에 그 아들을 면회를 신청해서 그 아들에게 밥을 먹이고 그 아들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무리 속에 있지만 구별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은 좀 긴데요. 길어도 복의 말씀이니까 차례차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풍성함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앞부분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뒷부분과 14절에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면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 하고 영어 성경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거기 뭐라냐면 to walk straight 똑바로 걷는 걸 말해요. 그리고 번역된 메시지 한글 성경에도 똑바로 걷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똑바로 걷게 하소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똑바로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경외해야 복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두고 저만 봐도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흠 없이 살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저 스스로도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바울처럼 살 수 있나요? 가끔 자기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는 하지만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3년 조금 넘게 일하고 죽으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가족 버리고 집 없이 직업 없이 여기저기 떠돌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12명 제자 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요즘 오셔갖고 12명 제자를 택하셨다면 어려우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줘야지, 근로시간 지켜야지. 이 근로기준법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을 밤중까지 데리고 다니셨던데 요즘 세상엔 어림도 없는 얘기지. 12명이면 노조를 구성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요즘이라면 어려우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소유, 무통장, 무카드로 삽니다. 나는 초대교회 수도사들처럼, 나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삽니다. 나처럼 삽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서 기다리다가 음료수를 한 잔 마시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에 쓰다 남은 잔돈이 있길래 음료수 값을 대충 이제 세금을 포함해도 얼마쯤 된다는 걸 알고 현금을 냈습니다. 종업원이 안 받는데요. 아니 이게 돈인데 왜 안 받냐 그랬더니 너한테 못 판대. 그러면서 뭐라냐면 카드를 내라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저는 신용카드를 바로 내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돈을 안 받냐? 신용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음료수를 사 먹냐 그랬더니 안 판대. 신용카드로만 계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주머니에 넣고 신용카드를 꺼내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지금 현금을 안 받는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아무에게나 내줍니까? 은행에 통장을 개설해야 돼요. 잔액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소유, 무통장, 무카드로 삽니다. 글쎄, 그럴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시대에 살았던 특정인의 삶을 요즘을 사는 우리들에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잘못되었고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고 예전에 살았던 그분은 훌륭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인 것처럼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깔끔을 떨어도 몸에 때가 낍니다. 정말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자주 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털어내고 아무리 깨끗이 살려 해도 옷에 때가 묻습니다. 깨끗하게 옷 입는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자주 빨아 입는 사람이 깨끗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순간순간 회개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린 힘들어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매일매일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 넘어지고 죄와 타협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똑바로 걸어보려고 그래도 똑바로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애쓰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복된 길을 가는 청정하는 삶을 사는 똑바로 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